1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제 오늘 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명령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처럼 새 길을 인도하고 그 길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기록도 보게 됩니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주부터 오늘 세 번째까지 몇 가지 명령을 올해 찾아봤습니다. 첫째 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충만하라, 충만하라. 예. 못 먹어서 비실비실 되지 말고 충만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은 분별력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별하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것들이 뭔가 이상해요. 지금까지의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별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설렁탕하고 곰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설렁탕 시켰는데 곰탕이 나왔어요. 곰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이 나왔어요. 분별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우리 교인들은 양이 많냐 적냐를 보지 이게 뭔지는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음식 하나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맞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설렁탕과 곰탕의 구별법을 그래서 어제 찾아봤잖아요. 전주 설렁탕이 설렁탕이라는 식당 이름이 있어서 아마 곰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도가니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을 찾아보다가 도가니탕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과 곰탕과 도가니탕의 차이점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렁탕은 뼈를 푹 고운 국물이 설렁탕이고, 그리고 곰탕은 고기를 넣어서 푹 고운 것이 곰탕이다. 도가니탕은 도가니를 구워온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다 해서 밥이 나오면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설렁탕이냐 곰탕이냐 보다 더 어려운 분별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냐 이쪽이 맞냐 이쪽이 맞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뭘 분별할 줄 알아야 새로운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곰탕과 설렁탕과 또 도가니탕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뭘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매일의 삶을 이루는 기본
베이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활이 시작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직 세상에서 하던 그러한 일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서 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새로워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랬잖아요. 배가 좀 고프다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먹여놨더니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죽게 했는 이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두 번째,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곰탕과 설렁탕은 색깔이 다르대요. 설렁탕은 흰색이고 곰탕은 누런색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려면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색깔입니까? 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복음은 다른 색깔을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독교가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다른 색깔 칠하지 말고 그냥 복음 자체.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붉은 피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여기에는 덧붙일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새로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렁탕하고 곰탕, 이 차이점이 또 있대요. 설렁탕은 소금을 쳐먹고 곰탕은 간장을 쳐먹는 거라네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찾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의 맛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쳐먹어야 돼요? 뭘 쳐먹어야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봅니다. 로마서 이 12장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장례식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장례식 예배는 뭐가 특징입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가신 분은 가신 거고 나는 빨리 끝나고 저기 식당 가서 설렁탕 얻어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정말 이 예배 주일 아침 11시가 막 설레고 기다려졌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복잡했던 내 마음이 깨끗이 순화되면서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어 옵니까?
이게 영적 예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 그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대한 생각을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분별하라.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강단에서 전해지니까 다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멘 하는 예배 말고, 그거는 목소리 큰 부흥사들에게 적합한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분별하다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분별의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분별하다가 헬라어에서는 도키마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적 분별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크라시스라는 말과 또 아나크리노라는 말, 이러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구름이 많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날씨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렇게 알아채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도키마조 분별력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편향된 유튜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너머 멀리 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무 이재명에게 붙들리지 마세요. 너무 윤석열에게 붙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에게 뭐 실제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에게 받아본 거 그때 50만 원 한번 받아봤어요.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어느 날 방송국제에 있을 때 방송국에 오더니 갔는데 전 직원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고백합니다. 그거 받아먹은 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얘기지만 찍지는 않았어요. 예. 오늘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분별하다. 특별히 고난의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도키마조, 분별력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 찬송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미국에는 찬송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30가지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교단마다 자기네 교단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단의 찬송가에 How can we be silent? 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용할 수 있냐? 찬송가 가사가 그거예요. 그 가사를 훑어보니까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러한 찬송가 가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키마죠. 진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쟁이들 잡아가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면서 지금까지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바울의 변화의 이 기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썼냐 하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키마조라는 변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분별의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별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꼭 같이 덧붙이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좋은 거는요, 믿음 좋은 거는 우리 중림도 믿음 좋아요. 예? 저기 이슬람의 그런 친구들도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하루에 거기가 공항이건 길바닥이건 어디건 그 시간만 되면 담요 갖고 다니는 거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 우리도 없는 그 믿음을 이 무슬림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분별력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의 내용의 중심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준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행하셔야 될 당신의 일을 3년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이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그 자리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사흘 만에 빛이 활활하게 열리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게 하얀색 원색 복음 아닙니까? 이 변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참된 믿음의 변화가 없이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브리 타임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위선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기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위로의 주님 손을 잡으렵니다. 빛나는 주님 얼굴 바라보며 우리도 당신처럼 살기 원하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변화되었네 나의 눈이, 변화되었네 나의 마음이. 나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네 나의 신앙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해졌네. 이제 담대하게 나가리라. 담대하게 가리라. 아멘 하고 끝나는
성가 합창곡을 이 가사에 안선이라는 자매가 곡을 붙여서 3년 전인가 우리 찬양대도 노래 불렀었죠. 저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생각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그냥 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좀 변형들이 됐는데, 이 빈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그게 이제 분별하다라는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우리 몸에 감각, 오감, 보고 듣고 뭐 촉감이나 생기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이 빈이라는 단어가 여러 변형을 통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때 사용됐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여러 꿈을 꾸는데 이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술가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너 이 꿈을 해몽을 해봐라.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감옥에 갇힌 애가 하나 있는데 꿈을 잘 해몽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애한테 자기 꿈을 알려줬어요. 이 꿈인데 해몽을 해봐라.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갇혀 있었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할 때 이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빈이라는 단어의 변형 단어를, 동사를 썼던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에도 이 분별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사용됐던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게 구약에서 가르쳐준 분별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바로의 꿈을 풀었던 요셉을 통해서 사용됐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에 등장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새로워지기 위한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리포트 박사라는 분이 영적 분별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아주 복음적인 분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눈과 귀와 촉감으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다. 두 번째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그게 분별이다. 세 번째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분별의 능력이다. 네 번째, 어떤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그게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 5번째로, 머리가 지혜롭게 총명하거나 또한 마음이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분별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소소하고 경건하되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면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느려짐과 단순함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분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별력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쌀벌해집니다. 분별력이 없고 뭐만 있어요? 내 판단만 있어요. 왜 저래? 뭐 저러고 교회 와? 아유, 저러고 목사야?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내 판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기준이 없으면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별력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지혜와 명철과 선과 악을 아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분별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신약에서도 분별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 목회의 경험 속에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접 체험,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체험하는 것.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냥 알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나 아는 사람이야, 그 알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 합방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알게 되는 것, 이게 야다라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다,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야다의 알미 아니더라고요. 어린애가 저기 난로가 있는데 슬슬 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 손을 갖다가 이 난로 가까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갖고서는 어떻게? 얘가 뜨거운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면 뜨겁구나, 이건 지금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얘가. 근데 체험적 신앙은 뭐냐면 엄마 없는데 가다가 요거 김이 막 나고 이러니까 이뻐 보이니까 요거를 턱 됐어요. 주지직 하면서 여기에 화상을 입으면서 손이 뜨거움을 경험해요. 이거는 체험입니다, 완전히. 얘는 절대로 나이 80, 90 될 때까지도 이 뜨거운 거에는 손을 안 대요. 우리 신앙이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생명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아는데도 죄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지옥이면 완전한 영원한 끝이라는 걸 몰라요. 천국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몰라요. 머리는 알아요. 체험되어야 우리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들입니까? 우린 미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체험해 보라고. 인간이라는 동물이요, 힘들면 나와요. 그래도 죽을 것 같으면 주님 나오긴 나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고난 안 당하고 사는 법. 지금 힘든 일이 있지 않으세요? 이 어려움 안 당하고 사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하나님 잘 몰라도 일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여기 동네에서, 여기서. 그러면 고난이 와요. 그래도. 근데 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평생 안 잊어버리게 알려드렸죠. 고난은 계속 오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찢어질 듯 아픈 이 고난. 예수님 믿고 나면은 고난이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안 믿어. 근데 어려운 일은 또 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시작. 박수를 쳐줘야 이거 끝내시. 고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안 와. 그러니까 아직도 고야. 고스톱인가? 고야 계속. 그래서 이 새해 하나님이 왜 많은 날 중에 365일을 뚝 잘라서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까? 저는 여기서 사랑을 발견해요. 뭔가 이게 새로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결단하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366일, 367일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그냥 쭉 놔뒀어도 누가 따지겠어요? 근데 1년, 2년으로 나눠지게 해놓으셨잖아요. 생각하라고. 새해 됐는데 이제 마음 새롭게 하고 이제 고난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라고. 그래서 2025년이 밝은 거예요. 그냥 2024년 13월 해도 되잖아요. 왜 바꿔가지고 2025년 1월 또 해요? 그래서 헌금 낼 때 자꾸 2024년 쓰게 막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체험을 통한 분별력을 건축으로 말하면은요, 신학교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 그게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배우고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막 느껴지게 되고 이런 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초 작업이 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욥기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 폭풍우를 깨뜨리시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가르쳐준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분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 성경 통독 따라가면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읽어나가 보십시오. 지혜가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패역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술에 술 탄 것처럼,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두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올 한 해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리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를 주시면서 이 깨달음을 가진 분별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